요단강 하구 사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범상치 않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먹고요, 들꿀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저 사람이 그 예언자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근처에서 이 사람에게 몰려와요. 그 무리를 향해서 낙타 털옷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요단강 물로 들어옵니다.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이 일깨워 줍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을 들고 다닐 조차 능력도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서 있잖아요. 그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알곡을 이렇게 골라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에게 성령으로 물 붓듯이 주어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이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귀족이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낙타 털옷이 그 사람들에게 외쳐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분들도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두르면서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요단강으로 두르려고 해요. 근데 낙타 털옷이 머뭇거리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들 속에 있는 자만을 엿보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다. 나에겐 자백할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징벌이 오더라도 나는 피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귀족들에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요, 그 종교 귀족들이 엉거주춤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낙타 털옷이 더 얘기합니다. 내 뒤에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불을 내리듯이 너희들에게 세례 베풀 듯이 할지도 모른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쭈꺼기와 알곡을 골라내듯이 이 쭉정이 같은 것들을 골라내서 불에 태울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을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면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죄복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일에게는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요,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더 풍성히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살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풍성한 축복과 약속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요, 그런 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듯 여겨집니다.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들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오히려 그분들의 삶 속에 불로 응징할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과정과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회개가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읽고 요한이 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노라면 그 요한이 이 성경 속에서 나와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거라. 죄는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파생된 모든 생각과 행동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들이 율법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내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이것을 엎어놓고 생각할 때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행동해야 할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런 것에서 파생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죄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그 생각과 그런 관계 속에 나온 행동들, 그것이 곧 나에게 죄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 이웃들과 어긋난 삶을 삽니다. 이웃들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욕하기도 하고 모독하고 사기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고요, 당파를 짓기도 하고요,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나온 행동들,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 자신과의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를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술로 나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은행과 간음으로 나의 육체를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내 속마음속에 분노와 노여움으로 가득 채울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있잖아요, 나의 나됨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 그래서 내가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곧 나에게 있어서 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도 또한 나에게 죄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혹시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속에서 죄의 모습이 태어날 것이고 그것이 죄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된 것들, 나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이 죄된 행동들, 내 주변에 널리 깔려져 있는 이 죄의 결과물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회개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죽이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나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 자신을 너가 정말 사랑해 주어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게, 오늘 예배 참석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라.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흙 구덩이가 있는데 조그만 흙 구덩이에 한 사람이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빠져 있고 나는 안 빠져 있구나 이렇게 눈에 확연합니다. 근데 아주 드넓은 흙 구덩이 속에 다 같이 빠져 있으면 모릅니다. 다 같이 빠져 있으니까 저 사람도 빠져 있고 나도 이렇게 빠져 있으니 아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본인이 죄 속에 살고 있는데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의 가르침에 따르고 산다. 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본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것, 어떤 본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죄성, 이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떤 내면 깊숙한 곳에 있어서요 이게 그냥 거품처럼 붕얼붕얼 이렇게 오르잖아요. 어떤 때 보면 그것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쇠사슬처럼 내 마음을요, 내 정신을요, 내 영혼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요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종교성과 성실한 나의 삶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알아.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솔직히 말해.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내가 너무 싫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뿐이에요. 그게 마음뿐이에요. 그게 속으로만 괴로워해. 괴로운 그 자체로 끝나요.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몸이 허약해져서 비틀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직히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요, 그것을 솔직히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용서 안 받음을 받고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서 어떤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쇠사슬처럼 일어나서 내 마음을 붙든다, 내 영혼을 붙든다,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어쨌든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말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건데 그렇게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잘못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요. 솔직하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죄책감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새로워짐을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죄 앞에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끊임없는 죄책감에 휘둘려서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보혈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됐다고 고백하고 그 감격에 휩쓸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 삶에, 우리들 영혼의 거울과 같다고 그럽니다.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성경을 펼쳐놓고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읽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경을 놓고요, 죄에 관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내 몸속의 더러움, 내 속에 있는 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요, 입으로 하고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요,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깊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그 말씀 속에서요, 어떤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비추고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자연광을 통해서요, 이 햇빛을 통해서 이거 깨끗한 줄 알았는데 더러웠네 라고 그렇게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깊이의 어떤 또 다른 영적인 힘이 내게 다가와서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달아있는 더러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도록 성경 말씀이 우리들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만은 고백하고 용서함 받지 못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많은 것이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십자가 다신 예수님이 보혈의 피 흘려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다가와서 적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죄,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 질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원함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 세례 요한의 바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됩니다. 내 귀 속에도요, 내 마음 속에도요, 내 영혼 속에도 똑똑하게 들려옵니다. 회개하고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거라.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고 모독하고 사기를 친 적은 없습니까?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빼앗은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넣고요, 당파를 짓기도 하고 원수지간이 된 적은 없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한 죄는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 술로 마약으로 채운 적이 없습니까? 은행과 간음으로 나의 육체를 더럽힌 적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냄과 노염이 가득 차도록 허락한 적은 없습니까? 나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여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요, 이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살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그런 적 많아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나의 이 삶을, 나의 이 모습을, 이것이 죄임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어려우면 어려운데요, 이 고백이 쉬우면 참 쉬워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치 앞에 친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마치 앞에 엄마가 아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마치 내 앞에 있어서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카운셀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와서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와서 들어주세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와서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솔직하게 나의 죄를 나열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영혼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내게 다가와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느낌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시원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속에 깨끗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행동의 변화로 오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또 다른 의지가 생겨서 행동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이 느껴지고 고백하게 되고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내가 그 죄를 공백할 때 내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체험될 때, 내가 그것이 고백될 때 내게 또 다른 인생이 활짝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은 성경 속의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지금 저를 통해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영혼을 적시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넬 호선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렘에서 태어났대. 여기서 북쪽으로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보스턴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콩코드 옆 동네인데 거기서 돌아가시고 묻혔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 동네 살 때는 17세기였어요. 그때 당시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철저하게 청교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 교리를요, 평생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엄격한 도덕 생활을 했고요, 향락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그게 17세기의 이 뉴잉글랜드 지방의 영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홍 글씨라는 소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보스턴 근처 어느 마을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발생하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생사를 잘 모르는 이 부녀에게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당장 형무소로 보내졌습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형무소 옆 교도소에 보냈다가 나중에 거기 그 교수대, 형무소가 있고 교수대에다가 두 모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애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추궁합니다. 헤스터 프린, 그 이제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 헤스터 프린인데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끝내 말하지 않으니까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데 A자라는 adultery, 간음했다. 그래서 A 글자는 주온 글자를 이 가슴에 대고 평생 살아가도록 그런 판결을 받습니다. A는 비난과 조롱의 글자였습니다. 이 장면을 두 남자가 초조하게 괴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남편이에요. 그는 학문 수양을 목적으로 해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요. 나중에 왔는데 이 뉴욕에 왔는데 오다가 인디언들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우여곡절하고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떤 XX냐 그놈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요 자신이 이제 의학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라고 본인을 이제 소개하고 실제로 이제 의사였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칠링 워드라는 가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을 교회에 있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했고요.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건너지 못할 선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졌다는 것을 알아. 근데 신분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숨기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져요. 그 몸이 쇠약해지니까 어떻게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의사가 하필이면 헤스더의 남편인 칠링 워드였습니다. 그 의사에 가가지고 그냥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이게 치료를 해도 영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이 죄책감으로 점점 피폐해지고요. 날마다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 다 모이라 그러고 교수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두 모녀를 세워놓고 내가 이 아이의 아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죄를 아렸지만은 숨기려고 했지 털어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 사람은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스더의 본 남편이다 목사의 주치의였던 칠링 워드도요. 젊은 목사가 그 태어난 아기의 아빠인 것을 압니다. 전부터 알았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걸 계획을 알고요. 못 도망가도록 그렇게 차단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막상 목사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의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없어지고 자기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사람도 죽고 맙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잘 모르고 살다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남자보다도요, 헤스더는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녀는 자기가 죄졌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요, 너가 죄인들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 그렇지만은 자신은 죄임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요, 그 이후로는 떳떳하게 인생을 삽니다. 딸을 사랑으로 건강하게 키웁니다. 이 여자가 이제 바느질이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느질로 옷을 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 도와주는데 특히 어려운 사람들 그 옷 이렇게 해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이 헤스더 프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서 처음에는 이 A자를 보면서 어덜터리, 저 XS 가늠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맨날 봤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A자를 에이블, 저 사람은 상당히 능력 있는 여자네.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알고 이런 마음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더 한참 시간이 지나면 A자를 에인젤, 저 사람은 천사야. 우리 마을에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라고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두 남자가 죽은 후에 딸은 유럽에 가서 행복하게 삽니다. 헤스더는 보스턴에 남아서 일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헤스더는 자신의 죄를 털어놓은 후 수모와 고통을 치르면서도요, 이웃에게 봉사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삶을 통해서 승화되었습니다. 죄가 영양분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헤스더는 아마도 감옥 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요,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예배 참석한 나에게 옷 잘 입고 왔잖아요. 좋은 옷매무사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영혼의 상태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내 영혼 속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을 맺고 행동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더러움이 발견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 마음으로 묵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